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의 말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광야교회, 이 키워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죠.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교회는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주인 되심을 선언하며 고백하는 바로 그곳이죠. 광야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왜 말씀 보는 거예요?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로 가자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쫙 나오게 된 연유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이 말을 한 게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힘과 권력,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헐겠다. 자신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근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참된 성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려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죠. 그 근거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 성막을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성막,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46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처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모든 기자재들을 다 준비를 해놨죠. 하지만 아시죠?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너는 안 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흘러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흘러왔고요. 그 사이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의 근거로서 이 성전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요 맥락 속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사야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4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러분 어떠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노니
그럼 그곳에 아예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곳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계시고 얼마든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얘기죠.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입지를 견고히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걸림돌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 5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빌딩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더냐. 그리할 수 없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 속에 무소부재,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을 보았고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제사장들이 이 이사야 66장 1절, 2절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대제사장들도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이루어 나아가심 속에 정작 대제사장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중심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더냐? 아니면 내가 나를 이끌어 가더냐? 결국 이 싸움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깨야 합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잘못된 변질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다 나아가게 되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단지 예수 호메실 교회 이 공간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처소인 그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복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